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의 달에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가장 크나큰 문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가정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크나큰 문제를 보니까 부부의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으세요. 반드시 부부의 문제는 누구에게 연관되냐면요, 자녀 교육의 문제로 연관됩니다. 가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면 드라마 그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부부의 세계라는. 근데 그 내용에도 보니까요, 다른 것 아니라 제일 먼저 부부의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들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녀의 교육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또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효의 문제, 이 세 가지 문제입니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할 것인가에 관계된 효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관된다라는 겁니다. 부부의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녀 교육의 문제로 연관이 되어지고, 그러면 또 부부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에 관계된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럼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효를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답니다. 1번 뭘까요? 시간이 좀 많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걸 좀 나눠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꼭 이것이 답이다, 저것이 틀렸다, 맞았다, 그걸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것 가운데 두 가지는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가장 크나큰 효랍니다. 그 다음에 효는 또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좋은 부모가 또 되는 겁니다. 누구 따라서? 우리 부모님을 따라서 내가 또 좋은 부모가 돼가는 겁니다.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왜 저랬을까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철 들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도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크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제일 크나큰 효입니다. 아무리 제사상을 크게 차리고 비싼 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살아생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전하지 않고 구원에 관계된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평판을 듣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란 얘기는 듣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대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에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 아니라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또 천국 가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드바이 통계를 내놨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누군가 얘기했는데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부모가 제일 훌륭하대요. 부모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요. 그 다음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훌륭한 사람 누구냐면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에게 자주 연락하는 그런 사람. 이게 세 가지를 잘 보라고요. 모시고 산다, 자주 찾아뵌다, 전화를 드린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산다 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꾸 찾아뵙는다 해도, 용돈을 드린다 해도 부모들은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인들이 걸리는 병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노인성
치매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혹시 조심하도록 하십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받은 바 상처가 있습니다. 또 여러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 상처를 안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은 뭐 젊을 때 그렇게 치매가 와버린다고 하니까요. 치매가 걸린 원인에 대해서 누군가 설명을 해놨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이 잘 찾아와 주지 않아서 그렇게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대요. 또 있었습니다. 대화가 너무 없고 혼자만 지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났답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대화의 단절, 혼자 계신다. 그리고 자기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병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인성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40대, 50대 좀 빨리 올 수도 있고요. 좀 늦게 올 수도 있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쌓아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화병까지 이르지 않도록 나름대로 대화하고 또 만나서 서로 같이 음식 나누고요. 같이 교제하고요. 또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날려주고요. 또 정당히 댓글 달아주고요. 어렵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 통계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당신에게 두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면 당신은 자녀들이 어떻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뭘까요? 이제 눈치를 아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아까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얘기한 건 두 가지 얘기는 하는 뭐냐면요. 건강에서 건강. 건강하게 잘 살랍니다. 그러나 너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건강은 뭐든가요? 젊을 때 힘다라고 했죠. 그 건강을 가지고 나름대로 선한 봉사, 선한 일에 앞장서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성공하래요. 성공.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라 그 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성공자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냥 허풍 떨지 말고 허세 부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은 그것 갖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겸비하게 섬기는 사람이 있답니다.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였어요. 심, 소, 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강하게 살려면 심은 뭘까요? 한문으로 마음 심자.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하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이 어쩐가 평안한가요? 어떨 때 보니까 마음이 시끌시끌해서 속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없나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나에게 철저히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최면이 뭐든가요?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바울 서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들과 같이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네 권 있다고 했는데 기억난가요? 4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리몬서. 조금 더 공부하면서 확인할 건데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그런데 그 편지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서 그 자신이 기록했던 건 뭐냐면 기뻐하며 살래요. 기뻐하며 살래요. 기쁘지 않나요?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함께 같이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음식 나누고 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라고요.
소가 있습니다. 소는 뭐냐면요, 음식에 관계된 거였습니다. 너무 배가 많이 부르도록, 너무 많이 배가 터지도록 먹지 말고 뭐 하랍니까? 소식하래요. 음식을 골고루 먹으랍니다. 동은 뭘까요? 동도 마찬가지로 움직일 동자를 써서요, 충분하게 움직이래요. 운동하래요. 나름대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심소동이 되어져야 건강에 살 수 있대요. 그래야 나름대로 신경이 안정이 되고 면역력이 또 활성화되어지고요. 신진대사에 이상이 없어서 병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답니다. 오늘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대요. 지금이 농사철이지요. 지금 뭐 한가요? 씨를 뿌리든가 심든가. 그런데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를 한대요. 철을 놓쳐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얘기하죠. 때가 있다. 봄은 봄대로의 때가 있고, 여름은 가을은 겨울대로의 때가 있고, 또 청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고, 소년의 때가 있는데 나름대로 그 때를 놓쳐버리지 말래요. 좋은 시간 허송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항상 어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후회하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장년이 되었을 때 후회한대요. 물론 노인당 가면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얼마큼 공부를 많이 했는가 그것보다는 노인당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된대요. 돈은 있는가? 그리고 자녀들은 연락은 잘 되는가?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그것이 하나의 주제거리지. 얼마큼 공부를 많이 했는가? 서울대학교에 나왔는가? 대학을 나왔는가? 대학원을 나왔는가? 박사가 됐는가? 안 됐는가? 그건 확인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땀 흘려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름대로 집에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자가격리된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간증을. 근데 희한한 간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도 간증의 역사가 교회만 왔다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간증의 역사가 에바다의, 호산나의, 다니엘의, 무지개의, 실로암의 여기저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만 좋은 것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실을 기쁘게 받은다라는 겁니다. 또 후회하지 말할 거 있답니다. 풍족할 때 전략하래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그걸 가지고 전략하고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3부가 있었는데 기억나신가요? 라오디게아 교회. 부자다, 부유하다, 또 부족한 것이 없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은 없나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떵떵거리면서 지낸 사람은 없나요? 아차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대로 가졌습니다. 재정은 재정대로 가졌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계속 유지되어지던가요? 결코 그럴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졌을 때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전략할 것인가, 나눌 것인가 함께 같이 생각하는 것이 귀하답니다. 봄은 뭐예요? 씨앗. 그리고 젊었을 땐 공부하는 것. 그리고 풍족할 땐 전략하는 것. 한 가지가 또 있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뒤에 크게 후회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 말하는 효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효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효는 다른 것 아니라 돌아가신 뒤에 잘하려고 예를 쓰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 그거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묘비명을 기록한다면 잘 믿다, 잘 살다, 하나님 나라 가다 그러면 되지 않겠나요? 뭐 휘황찬란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살아생전에 서로 같이 나누고 또 의논하고 대화하고 그런 기회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마리루스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가 많대요. 낳아준 부모는 뭡니까? 육신의 부모가 있답니다. 그럼 이미 돌아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 그러나 대신 주변에 계신 분들도 찾아보고 섬겨나가는 또 귀한 것이고요. 4가지의 부모가 있는데 육신의 부모가 있고요. 2번째 부모가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 같은 사부 선생님이 계십니다.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텔레비전에 가끔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선생님을 찾더라고요. 30년 만에 찾아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찾아서 만나서 지난날의 추억을 얘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또 설명을 해주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넌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나에겐 그런 선생님도 있어야 되겠고요. 2번째로 나왔네요. 저기 3번째인데 저게 뭘까요? 영적인 멘토, 영적인 부모가 있어야 된답니다. 목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목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늘 보니까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옆에 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째 부모가 있답니다. 4번째 부모는 뭐냐면 국부,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국부가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국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들어가세요.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공경에 관계된 말씀인데 첫째 말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왜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에베소서 말씀과 함께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공부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뭔가요? 십계명. 십계명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하나는 천륜이었고요. 하나는 일륜이었어요. 천륜은 뭔가요? 수직적인 것이었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어떻게 유지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 친밀하게 유지하시라고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멀찍이가 아니에요. 친밀하게 가깝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고요. 망설이고요.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산다면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의 억지인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조금씩 바꿔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조금씩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천륜이라고 하면요. 인륜은 뭐든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교회를 평판하는 건 다른 사람이 평판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평판해 줍니까?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에 있는 상권들이 신혼 베들교 교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지역 주민들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인륜에 관계된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다른 것 아니라 5번째 계명인데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23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향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귀한 효도는 나를 낳아준 부모는 다른 거 생각해서 안 된대요. 그냥 낳아준 것만으로도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낳은 분들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믿고요. 꼭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뿌리는 부모답니다. 영의 뿌리는 누굴까요? 이제 그걸 한 줄로 딱 적어놔야 돼요. 육신의 뿌리는 누구라고요? 부모님. 영의 뿌리는 하나님. 몰라요? 다시. 육신의 뿌리는 부모님. 거기다 딱 적어놔야 돼요. 영의 뿌리는, 영적 뿌리는 그 세상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체온을 많이 하고 아무리 간직거리가 있다고 해도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건 다 뭐예요? 사입이고 이단인 거죠. 영의 뿌리는 다른 것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두로 돌아가 볼까요? 귀한 것 두 가지. 부모님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 또 한 가지 뭐였나요? 좋은 부모가 되는 것.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그분들이 바라는 겁니다. 뭐 옷을 좋은 거 사다 드리고 또 용돈을 많이 드리고 필요할 땐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간에 사랑하며 잘 살아가 그 모습을 보이는 거지요. 좋은 부모가 되는 거.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혹이라도 좀 소홀했다면 하나님 그림을 나에게 다시 그리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에게도 나타나고 사랑하는 부모님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전화하면 꼭 그 얘기 하시라고요. 건강할 때 또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다. 먼저 중요한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의 확신과 선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십시다. 찾아오셔서 나에게 녹화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와 함께 동거동락하자라고 주님께 말씀하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